민수기 16장 1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따로 떨어져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나님, 모든 육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어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가까이에서 떠나라고 하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를 따랐다. 그는 회중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시오. 그들에게 딸린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마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오. 그러자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장막 어귀에 섰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어린 것들도 함께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제 곧 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죽는다면 곧 모든 사람이 겪는 것과 같은 죽음으로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소올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에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그들과 합세한 모든 사람도 산채로 소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에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하는구나 하고 소리치며 달아났다. 주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살라버렸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반란의 이야기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반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오늘은 그 고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란 중에 또 함께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고 지금은 모세에 대항하여 나타나는 반란을 지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란이 한 차례 있었던 뒤에 여기서 등장하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은 다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12절에 사람을 시켜서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응답하지 않죠. 이들은 응답하기는커녕 그 모세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충격적인 발언은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더러 우리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순수한 의도를 폄하하죠. 더 나아가 모세는 결국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모세의 책임 혹은 모세의 능력에까지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매우 분노하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나타나는 그 향로 혹은 땅이 그들을 삼키는 그 여러 하나님의 이적들을 통하여 이 모세의 지도력 또한 제사장 아론의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을까?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아하니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들의 시선에서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살펴보죠.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라는 인물의 지도력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있었을까요? 앞서 고라가 봤던 것처럼 아니 아론만 레위 사람입니까?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왜 제사장 가문은 그만합니까? 라는 말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지도자 자리에 두신 모세를 향하여 마치 그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 사람만 지도자의 자리에 가지?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지 못하고 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왜 저 사람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회 속에서 이런 역할과 책임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느 것 하나가 더 귀중한 일이거나 어느 사람이 더 소중한 사람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대사회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각 직급도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게끔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대사회 아닙니까? 이런 변화의 시도 가운데 우리가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더 소중한 사람이 없고 더 소중한 일이 없다라는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에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더 중요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가치를 품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모양으로 서로 다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건 늘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듯 모두가 목회자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있는 은사를 따라 각자에게 있는 책임을 지고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저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지만 내가 있는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면 우리가 비교한들 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특정 직업을 안 하는 걸로는 비교를 안 해요. 나도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는 왜 저 사람은 저런 직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대로 서열을 매겨요. 내 마음대로 눈에 보기에 더 좋은 직업 혹은 직위를 세워놓고 비교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 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굉장한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 같은 그 자리가 탐날 뿐이죠. 왜곡된 시선이 있는 겁니다. 각자에게 만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비교하기 시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지위에 대한 도전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어떻습니까? 모세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를 결국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어떤가요?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못했나요? 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휘관들이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서 죽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여기를 점령할 수 없을 거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모세와 아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보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무능력했을까? 아니요, 이들은 지금 일어난 현실을 아예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책임이 아니라 모세의 책임인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사람을 아는 지식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모두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올바를까? 아니요, 아마 그 평가도 타락했다. 즉, 치우치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죄인됨과 내가 연약한 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을 대표로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잊고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지적, 그리고 시기와 비교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것이 이어져서 모세의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들의 불신앙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 또 타인에 대한 해석도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마치 어울리지 않는 감투를 운이 좋아서 쓴 것 같고 나는 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만 놓여있고 왜 나는 이런 평가만 받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끝없는 비교와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또 우리가 섬기는 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이런 환경과 이런 일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다면 이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교와 시기와 질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지적과 비판하는 자리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않는 태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삶,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교와 시기 가운데 물들지 않고 참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비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부터 시작하여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의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는 삶에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리낌 없는 비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게 하셔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며 비판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더 소원하며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